할렐루야. 할렐루야. 세시 집회에 참석하신 모든 형제자매님들, 하나님의 백성들 위해 하나님의 큰 은혜와 평강과 기도 응답과 형통한 길이 열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스티븐 코브락이라는 사람이 성공하는 7가지의 습관이다 라고 하는 책이 베스트셀러가 돼가지고 오래전에 많이 성도들에게 읽혀진 그런 책들이고 일반인들에게도 읽혀진 책입니다.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이라고 하는 내용을 보니 첫 번째는 할 수 없는 일에 집착하지 말고 할 수 있는 일에 집중하라 라고 하는 단어예요. 도저히 할 수 없고 능력도 안 되고 알지도 못하는 것에 막 힘을 쏟으려고 하지 말고 자기가 잘할 수 있는 그것에 집중하고 더 노력하는 것이 성공의 확률이 높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영어를 잘하고 싶어. 근데 지금 영어가 안 돼. 회의를 나가려고 보니까 영어 한마디 못하면은 생활하고 활동하고 또 거기에서 여행하는데 불편이 많아가지고 내가 이제부터 영어를 잘하는 사람이 돼야 되겠다 해가지고 또 지금부터 ABCD를 배우다 보면은 어느 정도 알 때 되면 천국 가야 돼. 그러니까 이런 걸 자꾸 하려고 하지 말고, 나이가 이제 어릴 때는 괜찮아. 10대, 20대는 지금부터 해도 아무 문제가 없어요. 심지어는 30대까지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60대, 70대 되신 분들이 영어 배우겠다고 모든 건 내려놓고 거기에 집중하는 것은 에너지를 낭비하고 기회를 놓치는 사람이 되어서 결국 실패하는 인생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잘할 수 있는 게 뭡니까? 자기가 잘할 수 있는 것을 찾아서 그것을 열매를 많이 맺다가 이 땅에서 하나님 부르심 받을 때 가는 것이 제일 잘 사는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 사람을 갖다가 성공적인 인생을 살으신 분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 세시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 남은 인생 살아가면서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삶의 최종 목표를 생각하고 시작하라. 내 남은 인생 무엇을 하겠다고 하는 목표를 세워놓고 그것을 향해서 생각하면서 그 일을 시작을 해나가라. 천리는 한 걸음부터 시작된다 그랬잖아요.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 시작한다 하잖아요. 한번 그 목표를 세워놓고 첫 번째 그 발을 내디디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묵상만 하다가 평생 한 번도 해보지 못하고 소천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셔요. 묵상하지 말고 행동하라. 지금 그 말이에요. 여러분들도 뭔가 하고 싶은 일이 있으면 큰 걸 해야 되겠다 생각하지 말고 아주 내가 할 수 있는 지극히 적은 것을 실천하는 여러분들이 되셔가지고 큰 꿈을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소중한 것을 먼저 하라라고 합니다. 이거는 시간 관리예요. 시간 관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뭡니까? 급하고 중요한 일을 먼저 처리하는 것이 지혜로운 사람이고 성공의 비결이 됩니다. 미련한 사람은 어떻습니까? 아무런 중요하지도 않고 급하지도 않고 소용도 없는 일에 시간을 보내고 세월을 보내고 에너지를 낭비하고 물질을 쓰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에게는 미래가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가끔 우리 여자분들 보게 되면은 공과금 몇십만 원 납부해야 될 때가 있는데 타이밍을 딱 놓쳐가지고 10% 과태료 받는 사람들, 이게 뭡니까? 10% 과태물이 액수가 크면은요, 예를 들어서 100만 원 같으면은 과태료 10%라 그러면 10만 원 내는 거예요. 10만 원 그 다음 달까지 내면 됩니다. 그런데 10만 원이라고 한 돈이 우리 젊은 사람들도 하루에 인건비잖아요. 몇 시간을 일해야지 그 10만 원을 벌 수가 있습니까? 8시간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8시간 일을 할 걸 갖다가 불과 몇 분 놓쳐가지고 1시간 놓쳐가지고 8시간 힘들게 일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 또 생기는 거예요. 그걸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또 생각하고 있어요. 그럼 이런 사람들은 앞으로 큰 일도 실수할 가능성이 높은 사람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급하고
중요한 일은 가장 무슨 일보다도 먼저 처리하는 것이 지혜로운 사람이고 성공의 습관을 이루는 사람이다. 네 번째는요, 윈윈하는 사람이 되라. 나는 이기고 상대방을 굴복시키고 상대방을 패배자로 만들려고 하는 일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뭔가 하나를 그렇게 해서 얻었다고 하더라도 그 다음에는 그 사람이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이 사람을 대하고 말을 하기 때문에 이 사람의 성공의 길에 크게 발목이 잡힐 가능성이 높다. 헛소문 퍼뜨리고 다니면 끝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내가 무조건적으로 상대방을 이기려고 하지 말고 상대방과 더불어서 상대방도 잘 되고 나도 잘 되는 길을 선택하는 사람이 성공하는 사람이다. 오늘 여기 있는 분들 다 예수 믿고 신앙생활 잘하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고 세상의 빛과 소금 되려고 하잖아요. 세상의 빛과 소금 된다라고 하는 것이 구호를 외친다고 되는 거 아니잖아요. 빛과 소금처럼, 빛을 내는 등불처럼, 맛을 내는 소금처럼 자기를 희생해야만이 맛도 나오고 세상을 밝힐 일도 생기는 겁니다. 나는 절대 손해보지 않겠다고 하는 데서 밝은 미래가 없습니다. 또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행복하게 해줄 수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여러분들은 전도회에서나 구역에서나 또 사람들과 대화할 때 내가 일방적으로 이기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빨리 버리셔야 돼요. 상대방을 완전 발로 눌러버려야 되겠다, 이 생각을 버리시라고. 나도 잘 되고 상대방도 잘 되게 하는 길을 걸어가는 것이 성공의 비결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요, 먼저 이해하고 이해를 시키는 사람이 되라는 겁니다. 상대방의 내용에 대해서 이해도 못하면서 무조건 상대방을 이해를 시키려고 막 그렇게 하지 말고 상대방의 입장을 잘 헤아려 주어서 그의 마음을 만져주고 그의 입장을 알아주고 그 다음에 바른 길을 제시해 줘야만이 그 사람이 성공할 수가 있고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상대방의 입장이 뭔가는 관계없이 이해를 되지도 않은 상대방을 이해를 무조건 그냥 끌고 나가려고 하면은 일이 되지 않고 목회도 되지 않고 어떤 모임에서도 성공적인 모임을 할 수 없는 리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앞으로 항상 사람들을 만날 때 상대방을 먼저 이해하고 그 다음에 이해를 시킬 수 있는, 여러분들이 가는 게 올바른 길이라고 하면은 상대방이 왜 그 길로 가지 않는가라고 하는 것을 잘 먼저 이해하고 그 다음에 그 사람을 인정해 주면서 바른 길로 끌어가는 그런 시도를 하는 것이 성공의 비결이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는요, 팀워크를 이루어 시너지 효과를 내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제가 이렇게 목회를 하다 보면은요, 전도회에서 무슨 일을 한다 그러면 어떤 전도회는 서로 협력을 잘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전도회원들이 10명이다 그러면은 10명이 다 나오면 9명, 8명 막 이렇게 나와요. 8명, 9명, 10명 다 나와. 그러면요, 그 전도회원들을 일하는 걸 보고 교회에서 봉사하는 걸 보면은요, 웃으면서 즐거우면서 일을 하더라고. 웃으면서 즐거우면서 일을 해. 즐겁게 봉사를 하더라고 말이에요. 근데 어떤 전도회는 10명인데 뭘 교회 봉사, 청소하는 봉사 나오는데 1명밖에 안 나와. 끼대에 2명이야. 그분들은 입이 이만큼 나고 마치면서 시작하면서부터 마칠 때까지 그 사람은 왜 안 나오는지 모르겠어. 그 누구는 왜 안 나오냐, 누구 왜 안 나오냐, 누구 하냐, 내 원망만 하다 일하다 집에 가. 똑같이 일하고 즐겁게 일하는 사람이 있고 원망만 하고 불평만 하다가 일을 가는 사람이 있어. 똑같은 내용이야. 내용은 똑같은 거야. 하는데 일은. 그런데 또 어떤 분은요, 다른 사람들 피곤하니까 힘드니까 내두고 나 혼자 하자 그래가지고 아예 전화도 안 하고 연락도 안 하고 같이 해야 되는 그런 일인데도 불구하고 혼자서 아침부터 오랜 시간을 투입을 해가지고 10명이 하면은 한 1시간이면 끝날 내용을 혼자서 하니까 하루 종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행복하게 하면 그나마 또 다행인데, 2번 다시 내가 전도회 회장하는가 봐라, 이제 몇 개월 안 남았다
요 기근만 지나면 난 끝이다. 이러면서 운망불평하면서 이렇게 전도의 일을 하는 그런 분들이 제 눈에 보이더라고요. 그런데요, 모든 일은 더불어 하셔야 됩니다. 나 혼자 할 수 있어도 다른 분에게 같은 회원들이 있다고 하면 그 일에 같이 동참해야 될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도와달라고 부탁을 하십시오. 도와달라고 부탁을 하면은 꼭 돕는 사람이 나옵니다. 너가 좀 도와줘야 되겠다. 너가 나의 힘이 좀 되어줬으면 좋겠다. 이 일에 같이 동참해 줬으면 좋겠다고 상대방을 존중히 여기면서 상대방의 부탁과 도움을 달라고 요청을 할 때 웬만한 사람들은 시간과 여건과 한계가 되면 도와주려고 합니다. 왜? 기본적인 이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같이 오는 것을 부탁하는 것이 싫어, 말하는 것이 싫어, 그 말해가지고 안 된다, 못 온다 그러면 기분이 나쁘니까 그냥 나 혼자 할래, 그래가지고 교회를 하는데요, 참 안타까워요. 이 교회라고 하는 것 자체가 공동체잖아. 공동체. 나 혼자 있는 것이 교회가 아니야. 더불어 같이 있는 곳이 교회입니다. 그럼 그 안에선 더불어 같이 일하는 것이 모든 것이 기본이에요. 개인 영성은 하나님 앞에서 1대1로 하고 또 더불어 사는 것입니다. 이게 대중적인 것과 개인적인 것이 조화를 잘 이루어야 돼요. 어떤 사람은 많이 모였을 때는 잘 나오는데 혼자 개인 기도하라고 하고 개인 영성을 쌓으라면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개인적으로는 하나님을 잘 만나고 신앙생활에 영성을 키워나가는데 다른 사람과 더불어서 하는 일을 못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성공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자기 혼자 하는 사람이 아니고 다른 사람과 더불어서 같이 그 일을 공유하고 그 일에 같은 마음을 가지고 함께 일하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앞으로 성공적으로 사시려면요, 주변에 있는 사람과 더불어서 같이 잘 살아가셔야 돼요. 내 남편이 안 도와주는 것 같아도 아이고 괜히 안 도와주면 좋겠다, 안 도와주는가 보다 하고 미리 생각하지만 좀 도와줄 수 있느냐고 물어보세요. 그럼 내가 최소한 50% 이상은 도와준다 할 거예요. 같이 하면서 정이 들고, 같이 하면서 마음이 통하고, 같이 하면서 감사가 생기고, 같이 하면서 좋은 일이 생기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항상 같이 하셔야 돼요. 청소 나 혼자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말 듣고 우리 부인님들 잘 하세요. 여보 이거 좀 도와줘, 그렇게 하세요. 그러면은 안 도와줄 남편들이 별로 없어. 간단한 거니까 도와줍니다. 못된 남편들은 안 한다 그러지. 여러분이 생각할 때 우리 남편 나쁜 남편이다, 못된 남편이다, 그러면 안 도와줄 거야. 그래 조금만이라도 조금 마음이 좀 있으면은 조그마한 건 해줘. 이거 좀 덜어달라면 덜어주고 막 그럽니다. 그런 걸 막 시키셔야 돼. 나도 일을 하고 나는 아무것도 안 하면서 신경 시키기만 하면 그건 또 안 돼. 그러니까 나도 하면서 도와달라고 자꾸 하면 그런 데서 좋은 시너지 효과가 일어나는 거야. 부부간에 좋은 시너지 효과가 일어나고 아들, 딸, 부모와의 관계가 좋은 시너지 효과가 일어나고 전도회원 가운데 좋은 효과가 일어나고 구역 식구들 가운데 좋은 효과가 거기에서 말로 계산으로 값어치로 계산할 수 없는 좋은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바로 그것이 구역을 성공하고 가정생활을 성공하는 비결이 되는 겁니다. 어떤 부모님들을 제가 보니까요, 아이들이 공부한다고 해요. 야 공부해. 그리고 쓰레기 비우는 거 뭐 이렇게 청소하는 거 또 설거지하는 거 다 자기가 다 해. 그럼 공부했는데 그 아들이 공부를 하느냐? 자기 방에 문 닫고 앉아가서 게임이나 하고 앉았어. 텔레비나 보고 인터넷 검색이나 하고. 그 애가 미래가 있을 것 같습니까? 생활 습관도 별로 안 좋아가지고요, 결혼하게 되면은요 부인한테 엄청 혼납니다. 아무것도 안 하고 다 지 혼자 세계에 빠져가지고 자꾸 부르셔야 돼. 여러분 뭐 가간다고 몇 시간 하는 것도 아니잖아. 10분 20분 하는 건데 쓰레기 갖다 버리는 거 5분 10분이면 되는 건데 하라고 명령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모든 일들은, 가정의 일들은 돌아가면서 같이 더불어서 할 때 거기서 가족애도 생기고 좋은 일도 생기는 거예요. 교회 일도 마찬가지고 사회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더불어서 같이 할 때 거기에서 성공의 길을 하지 나 혼자 독불장군 의를 해가지고 될 일은 아무것도 없다. 마지막입니다. 끊임없이 쇄신하라는 겁니다. 계속해서 발전할 것이 더 없는가 생각하고 이건 이렇게 하면 더 낫겠네, 이건 이렇게 하면 더 좋겠네, 이건 이렇게 바꾸면 되겠네, 이건 이렇게 빼면 되겠네, 이건 별 소용이 없으니까 이거 빼고 다른 거 하나 집어넣으면 되겠네. 이런 식으로 해서 날마다 쇄신을 할 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서 성공의 길을 걸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개인과 공동체, 공이 적용해야 될 내용입니다. 이러면 이분들이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의 길을 걸어가면서 실패하고 외롭고 고통스럽게 살아가지 말고 성공하면서 살아가는 오늘 강단 금식기도원 셋이 집회 오신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라서 덤으로 이 말씀을 한번 드리는 거예요. 이제부터 말씀 들어갑니다.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요, 어떤 분들 보면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감성주도형으로 살아갑니다. 감성 굉장히 중요하죠. 감성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감성의 주체가 나라고 하는 존재가 주체가 되게 되면은 이 감정 때문에 사람들을 미워하게 되고 또 사람들을 해하게 되고 상대방에 대해서 안 좋은 말과 행동을 하게 되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그 중심은 뭐야? 나라고 하는 존재예요. 기분이 나쁘다, 기분이 좋다에 따라서 움직이는 사람이 감정주도형입니다. 감성주도형. 두 번째는 이성주도형입니다. 이 사람들은 그가 배운 그런 윤리나 도덕이나 또 교육이나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커먼센스를 딱 생각해서 움직이는 그런 사람들. 감정적인 게 있어도 그 생각을 뛰어넘지 못하도록 컨트롤할 줄 아는 그런 사람들을 이성주도형이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요, 감성주도형도 아니고 이성주도형도 아니고, 그리고 감성을 무시하라, 이성을 무시하라는 것도 아니고, 더 중요하게 생각할 것은 뭐냐면은 영성주도형인 사람이 돼야 됩니다. 영성주도형은 뭐가 나옵니까? 말씀에서 나오고 하나님을 생각할 때 나오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을 생각하고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의 상식을 때로는 뛰어넘을 수도 있고 또 우리의 감정의 차원도 뛰어넘을 수 있는 그런 사람, 내려놓을 것을 내려놓고 포기할 것을 포기할 수 있는 사람, 세상의 사람들은 내려놓지 못하도 나는 내려놓을 수 있는 사람, 무엇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말씀 때문에 내려놓는 사람은, 그 사람은 영성주도형인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감성주도형의 사람도 되지 말고 이성주도형만 해도 세상 사람들은 좀 좋은 사람이라 소리 들어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영성주도형의 사람이 꼭 되셔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하나님의 말씀은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예수를 믿는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세상의 사람들로부터 비방과 환난과 핍박을 당하고 심지어는 세상 사람들의 조롱거리와 구경거리가 되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재산도 빼앗기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공동체에서 추방을 당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감옥에 들어가기도 하고 매를 맞기도 하고 순교하는 그러한 일들이 초대교회에 많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그런 핍박과 손해되는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 바라보면서 죽으면 죽으리라는 각오를 가지고 신앙의 길을 잘 걸어간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는 어떤 분들은 그 길을 걸어가다가 중간에서 낙오자가 생기고 또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을 쫓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왜 그렇게 예수님을 배반하고 쫓아가느냐라고 비난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은 저는 그런 사람들의 마음이 때로는 이해가 많이 됩니다. 얼마나 많이 힘이 들고 얼마나 많이 참을 수 없는 그런 고통과 아픔과 괴로움이 있어서 그 길을 걸어갈까?
더더군다나 눈물을 흘리면서 그 길을 예수님을 떠나서 그 길로 갈까? 이런 생각도 해봐요. 저는요. 여러분들이 심리학을 좀 공부하게 되면요, 상담하고 공부하면은 그런 마음이 조금 생깁니다. 그건 좀 생겨요. 그래서 이게 저는 어릴 때부터 교회만 다니고 하나님 중심, 교회 중심, 말씀 중심의 신앙길을 잘 달려왔어요. 또 신학도 대학도 대학원에서 박사학위 받을 때까지 계속 신학만 공부했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한번 이탈적인 모습으로 도대체 사회 인문학은 뭘 배우는가 하고 싶어서 고대 대학원에 가가지고 상담 심리학을 석사를 받고 공부를 했습니다. 이렇구나. 신에 대한 학문만 계속 배웠는데 신에 대한 학문에 대한 내용을 받을 사람에 대해서는 내가 연구를 안 했어. 그 사람들의 처지와 형편과 생각과 사고 구조에 대해서 전혀 생각하지 않고 하다 보니까, 설교를 하다 보니까 사람들의 콘택트 포인트가 안 맞는 거예요. 강단에서는 힘을 주고 열정적으로 설교에서나 성도들의 마음속에는 따뜻하게 다가오지 않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된 거죠. 그래서 그 다음부터 이걸 보면서 조금 우리 성도들을 더 이해하면서 말씀도 증거하고 가르치고 그들을 지도하고 이해하면서 지나가는 거예요. 만약에 못했으면 제 같은 경우는 이 고집이 없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요, 어떤 생각이 드냐면은 성경적으로 잘못하고 봉사도 안 하고 기도도 안 하고 뭐 전도도 안 하고 열심도 안 내고 사명도 감당 안 하고 막 화를 낼 것 같아. 막 권사가 돼가 그러면 되겠습니까? 집사가 돼서 그러면 되겠습니까? 장로가 돼가지고 그러면 되겠습니까? 교회 생활 20년 30년 했다는 사람이 그거밖에 못합니까? 이렇게 콘솔을 뻥뻥 칠 수 있었을 것 같아. 요즘 그런 말 안 합니다. 저는 20년 30년이고 50년이고 간에 내 마음이 움직여지지 않으면 못한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이 움직여지면은 1년 된 사람도 하나님 놀라운 위대한 일을 할 수가 있고 10년 된 사람도 위대한 일을 할 수가 있고 50년 된 사람들 죽을 때까지 그 일을 걸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의 마음을 헤아려 줄 줄 알아야 되거든요. 그러면 그게 뭐가 되냐? 바로 우리가 영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의 영성이 있게 되면은 내가 당하는 주변의 여러 가지 문제들을 바라보면서도 그걸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기뻐하는 방향으로 갈 수 있는 길이 열리거든요. 이 초대교회 너무나 핍박이 심하다 보니까 배교를 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떠나는 사람도 있었고 울면서 자식들을 살리기 위해서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도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건 6.25 때도 그대로 일어났었고 일제심제 참배 때도 일어났었고 세계교회 역사 안에도 그런 내용이 한 번도 빠짐없이 다 있어 왔던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히브리서 기록되어 있는 말씀의 내용을 보면은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고 하면은 어떤 마음의 자세를 갖고 있어야 되겠는가 하는 것을 세 가지의 내용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첫 번째 보면은요, 믿음을 가진 사람은 담대한 사람이 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은 말씀 35절을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잊어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나갈 때 이것이 너희를 하여금 큰 상을 받게 되는 계기가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 줍니다. 어떤 어려움도 생기고 환난도 생기고 핍박도 있고 고난도 있어도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나에게 명령하신 그 명령을 바라보면서 힘차게 죽으면 죽으리라고 전진하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상을 받게 될 것이다. 너희 담대함이 이 상을 받게 한다. 믿음을 가진 사람은 이 담대함을 가져라. 내가 담대하자 마인드 컨트롤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담대한 마음을 가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붙잡고 담대함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기도하면서 담대함을 가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담대해야 된단 말이에요. 담대해야 되는데 사람에 대해서 담대하는 것이 아니고요,
신앙에 대해서 신앙을 지키려고 하는데 신앙을 지키지 못하게 하는 그런 요소들에 대해서 담대해야 되는데 믿음의 형제 자매들한테 담대한 사람들이 많이 있더라고. 그래가지고 상대방을 공격하고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고 고통을 주고 괴로움을 주면서도 신앙생활 잘한다 그래. 참 훌륭하신 분들이야. 오늘 여러분, 스티븐 코비라고 하는 사람이 승리하는 성공하는 비결을 이야기했듯이 일방적으로 이기는 건 승리가 아니다. 윈윈하라 그랬잖아요. 나도 자존심 세우고 상대방도 자존심 세울 수 있는 길이 뭔가, 나도 좋고 또 상대방도 좋아할 수 있는 그 길이 뭔가, 나도 유익되고 상대방도 유익될 수 있는 것이 뭔가 항상 생각하면서 여러분들이 하나 둘씩 해 나가게 되면 이게 쌓이고 쌓여서 능력이 나타나고 성공의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아름다운 일들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핍박을요, 예수 믿는다고 하는 그 핍박 하나만 가지고 고난 당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로마 제국으로부터 황제 숭배 사상에 의해서 황제 이외의 다른 신을 섬기는 자들은 다 핍박의 대상이 되었는데, 다른 우상을 섬기는 그런 사람들은요 금방 황제 숭배 사상으로 돌아서서나 예수를 믿는 사람들만이 황제 숭배 사상에 동조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믿는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훌륭한 아주 황제가 신임하는 이 황제의 근위대장도 예수를 영접한 거예요. 근데 황제는 정책이 뭐냐? 로마 제국의 정책은 뭐냐? 예수 믿는 사람 모두 감옥에 집어넣고 그들을 처벌하고 그들을 갖다가 없애라고 하는 거예요. 그 어느 날 황제를 지켜주는 이 경비대장이 장군이 예수를 믿는다는 소문이 황제에게 들어간 거예요. 고발을 했습니다. 튀기 줄도한 사람이 주로 그런 말을 잘하죠. 그래서 고발을 해가지고 이제 황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나에게 이렇게 충성스러운 장군이 어떻게 기독교를 믿지 말라고 하고 황제 숭배 사상에 들어가라고 하는데 그 말을 듣지 않나. 그래서 안타까운 마음에 그 비서실장을, 경호실장을 불렀잖아요. 대장을. 자네는 이 왕의 말에 순종하지 않는가? 저는 왕의 말에 순종합니다. 왕을 위해서 제 목숨도 내놓을 수가 있습니다. 충성스러운 장군이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자네는 어떻게, 왜 황제 숭배 이후에 다른 신들을 섬기지 말라고 하는데 너는 예수를 믿느냐? 저는 이 세상에서 인간의 몸을 입으신 분들에게는 그 가운데 황제가 최고로 믿고 황제를 섬기지만은 신은 하나님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신처럼 위대한 황제이시지만은 신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은 내가 하나님을 믿고, 그리고 황제는 내가 섬기는 종으로서, 섬기는 주인으로서 황제를 위해서 내 목숨까지 바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장 예수를 믿지 말고 황제 숭배 사상을 받아들여? 아닙니다. 저는 내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절대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오늘 죽어도 내일 우리는 천국에 들어갑니다. 나뿐만 아니라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때가 되면 다 죽음을 맞이할 텐데, 죽고 나면 천국과 지옥이 있습니다. 황제님도 이 땅에서 영원토록 불멸하며 살 수가 없습니다. 죽게 되면 천국에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그랬더니 그게 또 황제가 속이 좁아가지고, 아이고 그런 것도 황제라고. 그래서 그 충성스러운 이 건의대장을 죽였다고 하는 그런 기록이 역사에 나와 있습니다. 뭐 어떻게 죽였냐 보니까요, 여름 추울 때 얼음이 막 뚝뚝 열잖아요. 거기다 빠뜨려 가지고 죽였다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담대한 마음이 없으면은, 그런 시험이 오고 환란이 오고 핍박이 오면은
그냥 다 무너지는 거예요. 담대한 믿음이 있어야 돼요. 뿐만 아니라 유대인들로부터 핍박을 또 초대교인들이 많이 핍박을 받았어요. 예수를 믿지 않으면서 유대교인들을 유대교회에 다니는 그런 사람들이 예수 믿는 유대인들을 향하여서 얼마나 핍박을 많이 했는지 몰라요. 그것도 고통이 너무 컸고, 또 한 가지 더 있다고 하면은 초대교회는 또 이방 거짓 가르침을 전파하는 이단들이 많이 또 교회 들어왔어요. 지금들도 이단들 많지요. 참 이단들이 나빠요. 저거들이 교리가 옳다면은 사람들을 전도하든지 말든지 자기네들 할 거예요. 그런데 꼭 예수 믿는 사람들만 타겟으로 삼아서 전도를 하더라고. 이단으로 데려가더라고. 참 나쁜 사람들이에요. 그 교회 몰래 잠입을 해가지고 1년, 2년, 5년, 6년 장기적인 목표를 가지고 충성을 하다가 어느 날 자기가 중심을 잡았고 힘을 얻고 자기가 그 교회에서 없어서는 안 되는 중요한 인물이 되었을 때, 그때부터 영향력을 행사하기 시작해가지고 사람 하나 둘씩을 데리고 이단이 물을 가서 결국에는 교회를 혼란스럽게 만들고, 결국에는 교회를 분열시키고 교회를 파괴시키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되는 거죠. 이런 일을 하면서 이단으로부터 또 공격도 많이 받았던 것이 초대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이 초대교회 그런 성도들 향해서 너희 담대함을 잊어버리지 말라. 이것이 앞으로 너희들에게 큰 상을 얻게 할 것이다. 담대함이 없이는 상을 얻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이걸 믿으셔야 돼요.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걸 믿으셔야 됩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 합시다.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은 나를 지켜주신다. 하나님은 나를 인도해 주신다.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들으신다. 아멘. 이걸 믿으셔야 돼요. 이걸 딱 마음에 받아들이게 되면 여러분들이 좀 담대한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이런 게 없으면 흔들려. 막 조금만 문제가 생겨 어려움만 생겨도 막 흔들립니다. 그러나 그걸 굳건하게 믿게 되면 담대함이 생기게 되고 어떤 시험과 어려움도 이겨나갈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 나를 지켜주신다. 하나님 나를 인도해 주신다.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들어주신다. 여러분 믿으셔야 됩니다. 기도할 때도 이런 마음 가지고 담대하게 기도하셔서 은혜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수아도요, 모세도 하나님이 부르실 때 준비가 안 돼 있어요. 또 본인 자신을 볼 때 여자가 연약한 모습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여 이 광야의 길을 가서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가라고 할 때에 모세도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나는 자격이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불꽃 가운데서 나타나셔서 그를 부르시고 소명감을 주셔서 담대하게 바로 앞에 나가서 내 백성을 놓아주십시오. 내 백성들이 섬기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이 백성을 놓아주십시오. 이렇게 요청을 한 겁니다. 여호수아도요, 모세가 죽고 난 뒤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났던 것처럼 여호수아에게도 나타나서 그에게 가장 강조한 말이 뭡니까?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는데 담대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함께 하시면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함께 하신다면 힘이 생기는 거예요. 어린아이들 보십시오. 걔들도요 눈치가 빠르더라고. 누가 힘 있는 사람인지 힘 없는 사람인지를 잘 알아가지고 힘 있는 사람들 앞에서는 쫄떡도 못하고 꼼짝도 못하고 가만히 순진한 양같이 있어. 근데 애기가 힘이 없어. 그럼 이 애기를 갖다가 그냥 얼마나 갖고 노는지 몰라. 물고 막 뜯고 소리 지르고 왕왕거리고. 왜 그래요? 얘가 힘이 없다는 걸 알아요. 그런데 어느 날 어머니 아버지가 그 딸을 안고 아이를 안고 딱 있으면 어떻게 해요? 앉았어. 어이구 힘 있는 사람하고 같이 있구나 해가지고 걔가 막 짖다가 달라붙다가 물려고 하다가도
절대 안 물고 저 꼬리만 치고 저쪽 왔다 갔다 말이에요. 누가 있어서 그래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부모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걸 믿으면 원수 마귀도 도망가게 될 줄 믿습니다.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 함께 하지도 않거든. 그런 믿음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자꾸 마귀가 와서 여러분 장난질 치는 거야. 장난질 치는 거야. 하나님 함께 하신다. 우리도 인간이기 때문에 또 연약해지잖아요. 인간이기 때문에 연약해지기 때문에 항상 나를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그럴 때 힘을 얻고 용기를 얻는 거예요. 나 바라볼 게 뭐가 있어? 잘나면 얼마나 잘나고 가진 것이 있으면 얼마나 가진 것이 있고 능력이 있으면 얼마나 능력이 있어요. 인간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한순간에 거둬갈 수도 있는 거예요. 그토록 자랑스럽게 생각하던 것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만들어버리고 그토록 능력이 된다는 것도 무능력하게 만드시는 분이 하나님이셔요.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 생각하면서 살아야죠. 하나님 생각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이 모든 주권을 가지고 계신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은 여러분 담대해지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라고 용기를 얻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라고 힘을 내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바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가져야 될 첫 번째 자세, 담대한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담대한 마음을 가져야 돼요. 여호수아도 담대한 마음 가지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일을 완성시키는 그런 놀라운 능력을 공급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저는 성경을 보면서 다윗이요, 소년 다윗이 골리앗하고 어떻게 싸웠을까? 어릴 때부터 주일학교 다니면서 그 이야기만 선생님한테 들으면 그렇게 재밌고 즐겁고 좋았어요. 여리고성 다윗과 골리앗. 가만히 보니까요, 다윗은요 이 골리앗을 본 것이 아니라 골리앗 위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봤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능력이 많으신 전능하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골리앗이 인간의 눈으로 보기에는 대단해 보여도 하나님의 눈으로 보니까 그게 아무것도 아니야. 하나님 하면 툭 치면 끝나는 겁니다. 제가 이렇게 우리 교회에서도 설교하면서 이 내용을 이야기를 한 적이 있는데요, 모 대학의 유명한 대학에 철학과 교수로 있었던 교수님이 뇌출혈을 한번 딱 당했어요. 뇌출혈. 근데 이 뇌출혈이 인지 기능을 건드렸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사람이 바보가 되더구만요. 지난날에 있었던 모든 기억이 하나도 안 생각이 안 나요. 그리고 입에서 침이 줄줄 흘러. 그걸 침이 오르는 정상적인 사람 같으면 닦잖아요. 침이 줄줄줄줄 흐릅니다. 그리고 자기 딸한테 말을 하기를 엄마 밥 줘. 요것만 얘기해. 아니 자기 딸한테 엄마 밥 줘 그러더라고요. 야, 그렇게 명석하고 똑똑한 철학과 교수가 하나님께서 딱 한 번 핏줄 하나 터지게 되니까 완전히 바보가 되고 기억력은 다 잊어버리고 그동안 수십 년 공부했던 거 싹 잊어버리고 하나도 없어. 야, 인간이 이렇게 무능력하구나. 인간이 이렇게 무력하구나. 인간이 아무것도 아니구나. 내가 그때 깨달았습니다. 신방을 가는데 너무 불쌍해. 가지고 있는 능력 대단한 것 같이 보여도 한 번만 툭 치면 끝나는 거예요. 나를 자랑하지 말고 나에게 은혜와 복을 주신 하나님을 자랑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 자랑하지 마요. 너무 자랑해요. 한두 번 괜찮아. 몇 번은 괜찮아요. 근데 너무 과대 포장하지 마. 인간들은 과대 포장하기를 좋아하잖아. 요거만 하는데 이만하다고 이야기하고, 요것밖에 안 되는데 이만한 컵 된다고 이야기하고, 과대 포장을 너무 많이 해. 그냥 풍선 막 후 불면 더 커지고 더 커지듯이 나중에 자꾸 또 불고 또 불면 어떻게 돼요? 잘하시네. 뻥 터지는 거예요. 뻥 터지면 그거는 아무런 기능이 없는 거예요.
그 풍선이 있을 때는 풍선이지만 뻥하고 터지는 순간 풍선의 가치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버려야 돼. 그걸 가지고 누가 가지고 다녀요 그걸. 오늘 우리 인간이 똑같은 거예요. 나를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환경을 바라보다가도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이것이 바로 믿음을 가진 자입니다. 그러면서 거기서 하나님 바라보면서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고 나를 도와주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인도해 주시고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믿게 될 때 내 속에서 용기가 쫙 올라오는 겁니다. 믿음으로 성공하는 사람은 바로 이와 같은 사람이 돼야 돼요. 환경 바라고 눈물이나 질질 짜고 앉았고 나는 이제 끝이구나, 나는 끝났어. 처음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빨리 하나님을 바라보셔야 돼요. 이게 다윗이요, 골리앗을 바라보시면 전쟁 못 나갔을 겁니다. 골리앗 위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았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도 어떤 환경에 앞으로 살아가면서 처할지라도 그 위에 계시는 모든 인간과 세계와 그리고 우주를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나의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 바라보면 이길 수 있는 힘이 나오고 담대함이 나오는 거예요. 그거 없으면 너무나 두려워, 너무나 불안해, 너무나 걱정근심이 가득 차져요.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 깊이 들어가게 되면 그런 담대함이 나와서 어려운 요소도 있고 힘든 일도 있지만은 그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서 믿음의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다 보면은 악한 영의 권세들이 떠나가고 문제들이 해결되어지고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승리했잖아요. 다윗은요,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골리앗 앞에 나간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위해서 나갔습니다. 그래서 골리앗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골리앗 앞에 너는 칼과 찬과 단창을 가지고 내게로 나아오거니와 나는 네가 욕하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가 너에게 나아가노라. 무슨 뜻이냐? 이 전쟁을 통해서, 이 싸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기 위해서 내가 너에게 나간다, 이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 편이시다. 그래, 전쟁에서 이긴 거 아닙니까? 싸움에서 이긴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도 앞으로 내 이름 내려고 자꾸 하지 말고 주님의 이름이 높아지기를 기대하세요. 그럼 주님의 능력이 내 능력이 되는 겁니다. 그 내 이름 높아지려고 나가면 주님의 이름을 들먹거리면서 자기의 능력을, 자기를 과시하려고 하다 보면 얼마 가지 못해서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내 삶을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고 하는 진실된 마음을 가지고 교회 일도 하시고 세상 일도 하시고 이런 사업도 하시고 저런 사업도 하시고 이런 계획도 가지시고 저런 계획도 가지셔서 앞으로 아름다운 일들이 많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보십시오, 세상은 잠시 왔다 가는 거예요. 다니엘 같은 사람도 지금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서 그곳에서 사람들 앞에 존귀김을 받고 왕에게 존김을 받는 총리라고 하는 그런 자리에 올라가 있잖아요. 나라의 총리 5명 중에 1명이 되어 있었어요. 얼마나 막강한 권리입니까? 왕 다음에 서열이 5위 안에 들어가는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왕을 바라보지 않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 왕에게 충성을 다했던 겁니다. 하나님 바라보지 않고 왕에게만 충성한 사람은 실패하지만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왕에게 충성한 사람은 성공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을 믿는 이 일에 문제가 생기잖아요. 금신상 앞에 절하지 말라. 금신상 앞에 절을 하고 금신상에게 기도하고 누구든지 금신상 이외에 다른 신에게 절하거나 예배하거나 기도하면은 다 사자굴 속에 던져서 죽게 만들겠다. 엄청난 도전이 찾아왔잖아요. 그래도 어떻게 했습니까? 다니엘은요, 참 성경을 보면 너무 은혜가 돼요. 성경 말씀 속에
어떤 단어가 내 마음을 꽉 꽂히게 만들었냐면, 조소의 의인이 지킨 줄 알고도 다니엘은 전에 행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의 창문을 열어놓고 그곳에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하였더라.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요, 처음부터 믿어왔던 것, 어제 믿었던 것, 그 하나님 그대로, 오늘도 그 하나님 그대로 믿고 내일도 그대로 믿다가 천국 가는 겁니다. 아멘. 어제 믿던 하나님 다르고 오늘 믿는 하나님 다르고 내일 믿는 하나님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이 언제나 동일하신 분이세요. 내 믿음에 따라서 이런 하나님이 되고 저런 하나님이 되고 이렇게 달라지는 것이지, 하나님은 달라지시는 분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 하나님 딱 의지하면은 그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 그 하나님 나를 도와주신다, 그 하나님 나를 지켜주신다, 그 하나님 나의 기도를 들어주신다. 그게 다니엘이 기도하잖아요. 기도했더니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에는 일시적으로 사자굴 속에 들어가서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보호해 주시잖아요. 그 일로 인해서 다니엘은 살아나게 되고, 다니엘을 이렇게 정치적으로 공격하고 죽이려고 하던 정치적인 정적들은 모두가 다 감옥에서 뼈 하나 뼈도 못 추리고 다 죽게 되는 승리의 역사가 일어났잖아. 그 다니엘 굴 속에 들어가면 들어가리라고 하는 담대한 마음이 있기 때문에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근데 인간적으로 담대한 그런 마음이 생겨, 하나님 바라보니까 그런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다니엘 친구들도 마찬가지죠. 성경의 위대한 인물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도전을 받고 교훈을 받아야 될 내용들이 많이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오늘 36절에 보니까 믿음을 가진 자는 인내해야 됩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 합시다. 인내해야 된다. 첫 번째는 담대해야 된다 그랬죠. 두 번째는 믿음을 가진 사람은 인내할 줄 알아야 돼요. 인내하는 것은 오래 참음을 말하는 거예요. 성령의 9가지 열매 가운데 하나가 인내라고 하는 단어예요. 제가 인내라는 단어를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이 너무 중요한 단어예요. 신앙생활에 인내 없이 신앙생활 할 수 없다.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데 인내 없이 충성할 수가 없다. 온유한 마음을 가지고 살려고 하는데도 인내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다. 화목을 이루려고 하는데도, 화평을 이루려고 하는 일에도 인내함이 있어야 되구나. 이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이루려면 그 안에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 게 뭐냐? 인내가 들어가더라고. 그러면서 내가 얼마나 은혜를 많이 받은지 몰라요. 사랑은,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이렇게 나오잖아요. 사랑하는 것도요, 오래 참아야 돼요. 그래 사랑이 아름다워지는 겁니다. 못 참지요? 못 참으면 모든 열매들이 다 맺혀지는 거예요. 왜? 단순하지가 않잖아요. 사랑이 단순합니까? 아니잖아요. 화평을 이루는 게 단순합니까? 아니잖아요. 충성하는 것이 단순합니까? 아닙니다. 온유한 게 단순합니까? 단순한 것만 아니에요. 여러 가지 많은 시련과 어려움들이 닥치는데도 끝까지 인내하면서 온유의 길로 걸어가야 되고, 화평의 길로 걸어가야 되고, 충성의 길로 가야 되고, 화목의 길로 걸어가야 되고, 사랑의 길로 걸어가야 되고, 또 주 앞에 영광을 돌리는 그런 유한 마음을 가지고 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인내라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더라고요. 그럼 신앙생활하는데 인내는 어떤가? 정말 중요합니다. 신앙생활하는데 교회 안에서 상처받았다는 사람들 많이 나와. 저는 목회를 이렇게 한 35년 하다 보니까 상처받았다는 데가, 교회가 상처 하나도 안 받았습니다 하는 교회는 하나도 없더라고. 어느 교회에서 내가 목회를 하더라도 그 안에 또 상처받았다는 사람이 있고, 큰 교회 가도 상처받았다는 사람도 있고, 어느 곳에 가도 다 상처받아. 왜 그래요? 왜 상처가 생깁니까? 인내하지 못하기 때문에 상처를 받는 거예요. 상처가 다 있어. 그럼 목사는 상처를 하나도 안 받느냐? 목사도 상처 많이 받습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들.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여러분들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목사에게도 다 해당돼. 여러 가지 시험거리도 많고, 화가 이만큼
황금 날 일도 있어도 가만히 인내하면서 참아야 돼. 저 나쁜 짓을 하는 것을 보면서도 가만히 참아야 돼. 기다려줄 줄 알아야 돼. 다윗이요, 사울 왕을 위해서 목숨 걸면서 전쟁에 나가가지고 백전백승을 하는, 그냥 그야말로 사울 왕의 이름을 높여준 그런 장수가 되었잖아요. 근데 사울은 다윗을 미워해.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리고 군사들을 데리고, 이 골짜기에 다윗이 다 정보를 얻으면 군사들 몇백 명 데려가가지고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가고, 저 광야에 있다면 저 광야로 군사들 몇백 명 데려가고, 이 동네에 산다 그러면 또 몇백 명 데리고 들어가가지고 그냥 군인들 데려가서 다윗을 죽이려고 그렇게 몸부림을. 그걸 다윗이 잘 알잖아요. 어떻게 했습니까? 나는 저를 사랑하나 저는 나를 미워하니 나는 기도할 뿐이라. 다 같이 한번 따라. 이 말씀은 저는 너무 좋은 거예요. 다 같이 한번 따라. 나는 저를 사랑하나 저는 나를 미워하니 나는 기도할 뿐이라. 하나님께 그걸 모든 걸 아랜다는 거예요. 주님, 나는 저렇게, 내가 저 사람을 저렇게 사랑하는데 저 사람이 왜 이렇게 나를 미워하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이 마음을 헤아려 주십시오 하니까 하나님이 알아서 정리를 다 해주잖아. 아멘. 앞으로 교회 생활할 때 내 성질로, 내 완력으로, 내 머리로, 내 힘으로 교회 안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 기도만 하세요. 내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알아서 교통정리 잘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때까지 참으셔야 돼. 하나님이 교통정리할 때까지 참으시라 이 말이에요. 법은 멀고 주먹은 가깝도다. 그러니까 완력을 하는 거예요. 물론 되더라고. 보니까 됐는데 그 완력을 쓴 사람은 비참해지더라고. 그걸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내가 완력을 써서 그 사람을 제압했죠? 그것으로 끝이 안 되더라고. 시간이 많이 지나면 그 완력을 썼던 사람은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되어버리고 말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되는 거예요. 기적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되냐? 인내가 꼭 필요하다. 하나님, 인내함을 주시옵소서. 담대함을 주시옵소서. 인내를 주시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잘 아는 이 어거스틴의 어머니 모니카가, 어거스틴이 영 젊을 때 방황을 하지 않았습니까? 오랜 세월 동안 방황을 했습니다. 늘 기도하는데도 기도 응답이 안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 응답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내 때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이루어진다는 것을 이 모니카가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기도 응답이 되어지지 않고 아들은 점점 나쁜 길로 가는 걸 바라보면서 끝까지 눈물 흘리면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됐습니까? 그 결과가 결국 하나님께서는 그 모니카의 기도를 받으시고 때가 차니까 그 아들을 만져주신 겁니다. 그 아들을 만져주셨습니다. 만져주니까 이 사람이 지난날에 행했던 모든 일이 하나님 앞에 잘못된 것을 깨닫고 철저히 회개하고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옛사람이 지나가고 예수 안에서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교회, 우리 기독교 역사의 위대한 성자로 하나님께서 그를 써주시지 않았습니까? 주님 응답하실 때까지는 그 어머니는 너무나도 고통스러웠고 힘이 들었지만 하나님께서 언젠가는 이 선한 기도를 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하고 끝까지 기도했던 그 어머니의 기도가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난 뒤에 이 어거스틴이 이런 말을 했다고 해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나를 이 로마에 오지 못하게 기도했으나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는 들어주지 않았지만 우리 어머니가 그토록 원하시는 예수 믿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 하나님을 일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만들어 주셨다. 그러니까 결국 우리 어머니의 기도는 응답이 되었다, 이 말씀을 하더라고요. 얼마나 놀라워요. 그러니까 내 방법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는 거예요.
이 아들이 이 로마에 오게 되면 또 범죄의 도시이기 때문에 그냥 향락이 넘치는 도시이기 때문에 우리 아들이 더 죄를 지을까 싶어서 우리 아들이 그 로마 못 가게 해주십시오라고 막 기도를 했는데 어느 날 로마에 왔어. 근데 로마에 왔는데 거기서 설교를 듣다가 예배당에 우연찮게 참석을 했다가 거기서 도전을 받아가지고 내가 어둠의 자녀고 빛의 자가 아니었다는 걸 깨닫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그때 회개하고 예수 믿고 새 사람 돼가지고 빛의 자녀가 돼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쓰임받는 훌륭한 성자가 되지 않았어요. 어머니는 로마에 오라고 하는 기도는 들어주지 않았어도 하나님이 나를 결국 예수 믿고 하나님 나라에 일하는 일꾼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해 주셨다. 어머니 더 기뻐할 일을 해주신 거지 하나님이. 그러니까 내 방법이 아니라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래 참는 것이 필요합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눈물로 씨를 뿌린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눈물 흘릴 때, 씨를 뿌릴 때 인내해야 되잖아요. 얼마나 힘들어요. 씨 뿌리고 눈물도 나잖아요. 그래도 또 해야 할 일을 하면서 감당하고 인내하면서 길을 걸어갔습니다. 그랬더니 때가 되니까 기쁨으로 열매를 거두는 날이 오는 거예요. 오늘 강남 금식기도원 3시 집회에 참석하신 여러분, 기쁨으로 단을 거두는 날이 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인내하셔야 됩니다. 인내하셔야 됩니다. 마지막 말씀입니다. 믿음을 가진 사람은 전진해야 합니다. 뒤로 물러서서는 안 됩니다. 그 자리에 주저앉아서도 안 됩니다. 목표와 방향을 정해놨습니까? 목표와 방향을 정해놓고 그 길을 향하여 계속해서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하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됩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로다. 내가 뒤로 물러가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시리로다. 내가 뒤로 물러나면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다. 여러분 전진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어떤 일이 생긴 것 때문에 주저앉거나 포기하거나 물러서는 것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앞으로 여러분 살아가시면서 교회 생활하시면 어떤 일을 하시더라도 문제가 생기면 그것으로 인해서 뒤로 물러가고 포기하고 주저앉고 절망스러운 마음 가지고 살아가지 말고 그런 일이 있어도 하나님 기뻐하시는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꾸준하게 나아가면 전진하면 때가 되면 가나안을 정복하고 기적과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믿음을 가진 자는 담대해야 됩니다. 믿음을 가진 사람은 인내해야 됩니다. 믿음을 가진 사람은 앞으로 전진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기를 원하신 분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기도드립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믿음을 가진 주의 종들이 강남 금식기도원에 올라왔습니다. 이 귀한 발걸음을 오늘 복 주시려고 귀한 말씀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 마음에 담고 평생토록 믿음의 송